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생활 속에서 실제로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고난 받을 때 보면 달라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관계없는데 공경에 처하거나 고난을 당해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해받는 게 아니라 지나놓고 보면 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만 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마음에 그런 불신 때문에 하나님 은총을 입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그때 고난에 대한 바른 처신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거기에 대한 대처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실제 삶 속에서 고난이 없는 삶이 있나요? 부자는 부자라서 고생하고 없는 사람은 또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해서 고생하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또 결혼 안 해서 고생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있어서 고생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생하고 이래도 저래도 고생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또 병들었을 때, 사건을 터졌을 때, 부도가 났을 때, 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가 정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병이 들어서 겪은 적이 있어요. 급성폐렴, 급성기관지염이 들어서 폐혈증이 됐어요. 폐혈증이 돼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었습니다. 혈압 상승제를 놓고 50 정도였으니까 원래는 120, 80이야 정상이죠. 거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예수 믿는 게 참 좋구나. 그전에는 건강할 때도 누리지 못했던 샘솟는 그 평강이 그 속에서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 유기 때인데도. 이 고난 받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고난 받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원수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고 원수 마귀한테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셔서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나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못 썼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굴 보내주신다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셔요. 그리고 내주하셔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성령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는 이건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요. 많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될 때, 그때 너무 큰 좌절을 겪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손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의 능력을, 하나의 영광을 체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손들은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영광 가운데 세우시나? 첫째로는 현재의 고난, 그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살게 해주셔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셔서 이 성령님 고난받을 때, 그때 뭘 보게 하신다고요? 장차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주실 영광을 미리 바라고, 무슨 속에? 소망 속에 참고 기다리며 견디길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죠. 그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신 분도 계시고 노환 중에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정말 사업이 정말 돈줄이 묶여가지고 정말 너무 잊었던 내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잘 마음대로 안 돼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무언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고난을 감당한 그 다음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를 미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일부러 자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의 뜻을 따르다가 오는 그런 고난, 그거를 아주 달게 받는 거예요. 기꺼이 받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막 슬퍼하면서 좌절하면서 낙담하면서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눈을 열어주셔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썩어짐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일들은 누구에게나 다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튼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요. 얼마 있다 갈지 그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다 죽어요. 이게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거는 모든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이 오고 또 비참함이 오고 썩어짐이 오고 사람에게 또 생명 있는 것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사람도 고통을 당하지만 다른 피조물까지도 다 우리 사람들의 죄의 그 영향으로 이 자연이 망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의 그런 죄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 피조물까지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환경을 망가뜨리고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또 사람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씀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분은 아담과 같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돼서 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하나님 법대로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치르셔서 주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의 뜻이 주님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주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바로 주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고 처벌받고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뜻을 모르고 살았던 나도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게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분 죄가 없다는 소리예요. 죄인들은 피 흘려 죽어야 되고 못 살아나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를 담당한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의로우시고 주를 믿는 사람도 다 의로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썩어짐이 왔듯이 이제 예수로 인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의로움이 주어지고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똑같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눈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와요.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들이 다 회복이 되고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주 영광, 범죄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부활을 해요. 그런 몸으로 바뀌어져요.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돼요. 그때는 모든 만물이 다 새로워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믿음으로 말 의로워졌잖아요. 신분상으로 완전히 의로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여전히 아직 그때가 돼야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이제는 이 험한 데 굴복하고 죽음이 오고 이런 데서 자유함을 얻어서 완전히 이제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날이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가 돼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때가 돼야 그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영광의 주님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온전한 그런 몸으로 그때 가야 변화가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기간 동안은 우리는 뭐하는 고난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로로 된 거죠. 피공로로 죄사함 받았을 뿐이죠. 우리가 천사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아직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있고 고난이 계속 와요.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 이런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으로 우리들이 그 영광 가운데 설 것을 미리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뜻을 모르고 정말 험한데 굴복해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범죄할 때 벌써 알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한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성령의 소욕이 생겨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옛날에 나쁜 버릇 그대로 나오고 이게 이제 신분상으로는 변화가 됐는데 우리 겉으로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아직 드러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금방 얘가 분명히 온전한 사람인데도 가정이나 사회나 책임지지 못해요. 인간에서 어떤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역할을 하려면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해야 가정에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끝이 아니에요. 갓난 태어난 애가 똑같아. 뭐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신앙 인격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핏된 그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삶은 개척하는 삶이죠.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그 험한 데 굴복해 사는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런 험한 데 굴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까지도 부르셔서 변화시킨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소망 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받을 때 죄 짓느라고 고난 받는 거 말고 한 뜻을 이루고 싶어서 완전 소원 갖고 살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살면서 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 뜻대로.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똑같은 욕을 먹더라도 옛날에는 못된 짓을 죄 때문에 욕을 먹는 게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요.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요. 진짜 바라는 거는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줄 것을 미리 고난 속에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상처받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고 소망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아주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힘들지만 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 하셔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은 그렇게 한다.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원망,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일어나. 근데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는 떠났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주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더 이전과 달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갔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기도를 했냐면 자식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속을 썩이니까.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걔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걔가 고생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습이 자기가 하나님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다가 오는 그런 고난을 속에서 이전에는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과 달리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거짓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참된 소망을 가져서 진짜 기쁨에 이르고
정말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 가신 거죠. 그걸 보니 알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난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달게 받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눈으로 이 고난을 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도 원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소망 중에 살게 되는 거죠. 둘째로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영광 가운데 세우시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주의 나라에 완벽하게 우리가 이룬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죄성이 그냥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실제 삶 속에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 자꾸 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변하지? 또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안 믿는 사람 은근히 바라요. 좀 변화가 되나? 아, 별로 안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엔 점점 변하지만 안 변하는 거예요, 자주. 그러다 보니까 믿음직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중에 이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내가 생각해도 답답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죄 뜻대로 살고 싶은 힘은 있으나, 살고 싶은 소원이 있으나 그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뜻을 고난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성령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 어떤 일을 하냐면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막 좌절하고 그럴 때 나는 하는 자녀도 아니야. 나는 목사도 아니야. 막 이제 정말 이런 한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지 않아요. 야, 너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샀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이 일깨워 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찾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여러분 빚내 보셨죠? 정말 빚 잘못 섰다가는 보증 잘못 섰다가는 정말 거덜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남 보증 서주고 그 사람이 못 갚아가지고 막 정말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그대로 못 살아요. 또 죄 짓고 넘어져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넌 짓는 거라고. 네 행위로, 네 노력으로, 네 도덕으로, 내가 선함으로 네가 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야. 넌 주의 피로 하나의 은혜로 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의 보증을 서주시고 그래서 계속 죄를 져도 괜찮냐?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상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켰는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살면서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게 되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자꾸 죄를 짓다 보면 둔해져요.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간구하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가 제일 좋은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도 성령님 아셔요. 그리고 성령님의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 살고 좀 삐뚤어지고 그래서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난을 당하고 눌려 살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싫어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만들고 기도하면 생각나게 만들고 고난당하게 되면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한 뜻대로 성령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돼요. 내 마음에서도 우러나오고 내 입에서 터져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갈뼈를 잡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하루잡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참 계산도 많고 얼마나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저주된 삶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뜻대로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나중엔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요.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기도해라 그러면 몇 분밖에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기도해라도 못해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많은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주셔요. 이끌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님이 보증을 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마지막엔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죄 짓지 않는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셔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갓 태어난 사람과 똑같아요. 계속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면서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넘어졌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 이렇게 참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런 문제는 쉬워요. 그걸 푸는데 문제가 안 돼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더 조금 문제 그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옛날에 동네 살림도 하고 큰 살림을 해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당에 가시면 아주 밥맛이 좋은 게 다 이분들이 연단 받아가지고 훈련 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잘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몇 식구들 밥하는 거 겁도 안 나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손 한두 사람만 와도 겁나죠. 이게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런 걸 거친 사람은 겁날 게 없듯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 달겨받고 알죠. 야,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저주받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나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기대를 하면서 고난 속에도 기뻐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무슨 마음 먹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의와 인과 희락으로 화평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줘.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처음에는 구할 때는 참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 나중에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마음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마음이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이거 기뻐하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주는 생각은 어때요? 좌절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완전히 낙담시키고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제가 처음 간증했던 것처럼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이 봐도 막 걱정 무시하는데 마음에는 평강해.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신 이렇게 성령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속을 조금만 썩이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그 탄식하던 기도가 내 기도가 돼서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듯이 그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허무한도 굴복하지 않고 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거. 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가난해도 기쁘게 살 수 있고 좀 모자라도 넉넉하게 그 상황을 통제하면서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꼭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만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있는 사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다 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걸 진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성령님은 그걸 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구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약속됐더라도 뭐 해줘요? 구해준다니까요. 못 구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한 주시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왜 안 구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구하다 보면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피값으로 산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요. 탄식하면 그걸 일깨워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원수가 참소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다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 나를 믿지도 않던 나를 권사님을 보내가지고 자꾸 매일 찾아와가지고 전도하게 하더니 또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래 이끌어주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셨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특정하시고 때가 됐을 때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아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펼치고 있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와 집이 좀 머니까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등목을 저를 태워줘요. 그러면 저는 꼬박꼬박 주는데도 어디 와 있을까요? 집에 와 있죠. 난 한 발짝도 안 걸었는데도 와 있어요. 왜? 아버지가 나를 등목 태워서 데려왔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물구덩이에 끄집어내고 물구덩이에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정말 안정한 그런 곳으로 인도해내시고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놀랍게 손길을 펼쳤구나. 이런 거를 각 개인마다 다르지만 성령이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성령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선이 계신 사람은 뭘 아나요?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고난 속에서 거기서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함받은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어도 이 모든 걸 풀어주실 분은 주님을 알고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신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것마저 손으로 바꿀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요한에슬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세상에 이제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마치 광야에 버려진 것 같다 생각해요. 아니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서 특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우리를 지금 계속 이끌어가요.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다 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한 게 많아요. 참 지놓고 보면 그래도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가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진 것 저절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이걸 누가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한 처지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지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기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 말씀하신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사회에서는 돈으로 학벌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여러 가지로 따지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그렇게 사랑으로 만드시고 난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을 하셨는데 이 사실을 성령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여러분 주님으로 사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임마누엘 기쁨과 영광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